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또 시무 권사 피택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피택을 하는 것은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그러한 날입니다.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의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 교회에 장로가 몇 명이고 부목사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이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교회에 일꾼이 얼마가 있느냐. 그렇다고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협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한마디의 그 위로의 말과 또 화이팅 하라는 그러한 말씀들, 또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시는 또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 굉장히 힘이 됩니다. 특별히 또 물론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밤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 제단에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협력이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에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권사님 한 분이 이것도 하고 1인 다역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사역 중심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결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독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독재가 되고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일을 예수님도 혼자서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원리가 교회를 세우신 원리가 뭐냐면 바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당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직분자들. 여러분 성도는 그럼 직분자가 아니냐? 여러분 대통령이 있기 전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당 한국당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이 당들 이름들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명칭들이 바뀌는데 야 정말 이번에는 이름이 참 듣기가 참 좋았어요. 국민의힘. 저 혼자 느낀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의 힘이라는 게 백성의 협력과 순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빠릇빠릇하고 예의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따르지 않으면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각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리더십이 없으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옛날에는 돈의 리더십 돈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많은 사람 따르잖아요. 또 말빨 어떤 사람은 좀 표현이 그렇으면 조직들은 이 주먹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리더자들,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나를 따르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잘못은 아니지만 100% 리더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과 모든 것들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아담 혼자 살 수 없기에 아내인 반쪽 돕는 배필을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중심으로, 또 그 뒤에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교회의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도 성도이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도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실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청문회를 할 때 그 자격을 놓고요. 저는 제 같으면 그 자리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근데 청문회를 하면 온갖 저런 소리, 진짜 듣기 거부감 소리를 들으면서도 좀 제 생각입니다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격은요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요즘 우리 아이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따는지. 그것도 자격증도요 같은 자격증이 아니더라고요. 1급, 2급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자동차도 여러분 있잖아요.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듯이 다 자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능력 있고 좀 말빨 있고 좀 힘 있는, 스펙 있는 똑똑한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저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그래도 일 처리를 잘하고, 그래도 설교 잘하고,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마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오늘 12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자격을 보고,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입사시험을 쳐서 이 정도 사람을 아마 뽑아야 듣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는 저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범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계산이 빠른 세리, 요즘으로 하면 회계사, 또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지요. 농부 출신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평범한 사람들 중심이었고, 가만히 연구해 보면 계산이 빠른 제자, 좀 베드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식한 제자, 그냥 말이 앞서는 제자. 그러나 이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 많은 제자라면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게 진짜일까? 신뢰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지면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이 될 수가 없어요. 호적상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성격이 급한 제자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느게 우레처럼 자신을 화가 나기 시작하면 막 소리를 내고 막 그걸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